7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로 14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은 곧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쳐라. 왜 바쳐요? 그분은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에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왜 그런 명령이 내린지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안 믿어지면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독자라도 아낌없이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모든 역사는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경험한 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자기가 경험했거든. 어떻게 경험했어요? 도무지 나는 내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더 잘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도 참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하나님 것은 된다고 하시니까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대화 중에 누가 들었어요? 장막문에서 있던 자기 아내의 사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식 웃은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어째 내 나이가 어떤데 내 남편이 어떤데 내 영감이 어떤데 저 나이에 무슨 아이가 있다고 피식 웃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묻죠.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깐보느냐가 아니죠. 왜 웃느냐? 하도 뭐라
할까 이게 인간으로서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인정해서 안 했어요. 웃어놓고는 웃지 않다는 것입니다. 발뺌하는 것입니다. 아니 웃었느니라. 그렇죠, 웃었죠. 네가 진짜 웃게 될 것이다. 지금은 피식 웃은지 모르겠지만 네가 진짜 웃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기한이 이르면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 가지고 지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삭의 뜻이 뭐라고요? 웃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웃게 하고 자기 어머니 사라가 지금은 아주 답답해서 피식 웃었지만은 그러나 진짜 웃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노년에 또 사라에게 바로 아들이 있다는 것을 이 아이를 아들을 안으리라고 누가 알았겠느냐? 내가 이제 비로소 내 태에서 난 아들을 안았다 이거요. 그 기쁨이야 말로 형용할 수 없지요. 진짜 웃은 겁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90의 아이를 안았고 아브라함 100세의 아이를 안았습니다. 진짜 기쁘죠. 근데 또 누가 기뻐요? 하나님께서 기쁘시죠. 왜?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인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죽은 것을 산자같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것을 산자같이 부르신다 이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죽은 것을 산자처럼,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불러내신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살라면 드려야죠. 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불러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15살쯤 됐을 때에 홍한 소년이죠. 가장 아름다울 때, 이때에 중학교 한 2학년쯤 3학년쯤 됐겠죠. 이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곳이 어디라고요? 이레야. 이레. 그 지역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레라.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하시리라.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이삭에게 이야기한 거면 자기 아들한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제목은 있는데,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시리라. 당신이 예비하실 걸로 믿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누구한테 뭘 이야기했습니까? 누굴 드리라고 했어요? 네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고 했습니까? 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번제를 위해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그게 믿음이에요. 입으로 신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제 단을 벌려놓고 땔감을 다 해놓고 이제 번제물만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밧줄로 묶어가지고 칼로 꽂으려고 할 때,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급히 2번씩이나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2번씩이나 부르신 역사가 없어요. 급하시다 이거죠. 그냥 뒀다가는 장마 내리 씹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 하신 겁니다. 물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해도 될 만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는 있던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이 그냥 형식만 취한, 모형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100%를 믿었어요. 몇 퍼센트? 100%.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는 자는 부르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를 사는 자처럼 부르실 것이다. 여가 번제로 타든 말든 그냥 하나님께서 능히 다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은 죄 가지고 얼마든지 만지지 못하겠느냐? 뭐 아브라함은 그냥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죽은 자를 가운데서 능히 살 줄을 믿고 내려찍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100% 인정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100% 신뢰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00% 인정하신 겁니다.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 죽이게끔 한 것입니다. 0.01%만 모자라도 죽이는가 보자. 아마 죽이도 놔두실 겁니다. 그러나 100% 완벽하다 이거예요. 그럼 죽일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거 똑같은데 뭐로 죽입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근데 번제를 하나님께서는 드려야 됩니다. 어찌해야 된다고요? 드려라 했으니까 드려야 됩니다. 드리셔야 돼요. 근데 매매하더라고. 뭔가 보니까 나무에, 가시나무는 길에 이 어린 양이 걸려있더라고요. 그걸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양은 무슨 제물입니까? 배속의 제물입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냥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사냥이 그 길로 그 시간대 거기에 맞춰가지고 걸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니까요. 지가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고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니까 온 거예요. 사냥 자기는 모르지 누가 그렇게 인도한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냥을 갖다가 걸어놓으셨어. 그걸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라. 자기가 처음 아들한테 신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예비하신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대로 실상이라고 그랬죠.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할렐루야. 제가 그냥 할렐루야 안 해도요, 내 믿음대로 될지나면 바로 그냥 아멘으로 딱 나와야 됩니다. 2단계까지 갈 필요 없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이고 참 꼭 병든 송아지 풀 씹는 소리 이물 씹는 소리 아멘! 이렇게 좀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대로 그대로 예비하셨고 그것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래. 그리고 샬롬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교계가 100% 이루어진 겁니다. 평강이에요. 화평이에요. 그래서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평강의 하나님의 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이것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믿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요? 첫째,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바로 당신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신 하나님.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바랐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바랄 수 없는 게 바랐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조건인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그 자손이 이삭이 나왔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마리아의 태물을 빌려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에 딱 나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다. 제발 시작.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예수는 바로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시냐 이겁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자,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으셨습니다. 0.01% 아니고 100% 그리고 100% 순종, 100% 믿음, 100% 순종입니다. 누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친히 없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믿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고,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셨고,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으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믿음의 주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아느냐? 자신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고 자신을 아버지께 그냥 드려버렸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그냥 바쳐버렸어요. 어떤 고통이 오든지 간에 상관없다. 어떻게 죽든 그것도 상관없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내가 죽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리랬으면 그렇게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기록되어 있다니, 그러면 그렇게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니 당신 몸이 저주받은 바 되사 당신이 저주를 받아야 온 인류가 그 저주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저주를 당신의 몸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요, 아빠는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저 책상 위로 가더니 아빠 나 뛰어내릴게. 팔딱 뛰어내려. 아빠 야야야야야. 그거 못 받으면 다리 부러지니까 아빠를 믿으니까 그냥 뛰어내려버린 겁니다. 아빠는 바로 그런 분이거든요. 그분께서 약속하셨으면 아들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되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쳐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지만 예수님은 누굴 바쳤어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아버지는 능히 자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었기에 아버지께 당신의 목숨을 바쳐버린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과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세상 육체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를 신뢰하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올리셨는데 그 간구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를 왜 듣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이심을 믿기에. 할렐루야. 그분이 왜 믿음의 주인이 되셨다고요? 방금 제가 다 설명했죠.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다고요. 어디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찾아도 필요 없어요.
5병 이후의 역사가 있고 7병 이후의 역사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였고, 그리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나 먹였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까, 불러내시니까 나오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나누어 주어라. 아버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는 지금 몇 개만 있다고요? 떡 5개밖에 없어요.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한 사람 도시락, 한 사람 식사감이. 그런데 아버지 지금까지 내 얘기를 들으시면 감사하리라. 오늘 이 무리에게 이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나눠줘라. 당신이 먼저 12명에 나눠주고 그리고 나눠줘라 하니까 제자들은 나눠주고 계속 나오더라 이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다 이거, 알았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나? 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산다처럼 불러내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 날 정도인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제 회당장에 딸이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발다툼 하시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는 겁니다. 또 과부가 아들 하나 가졌는데 그 청년이 지금 죽었습니다. 과부의 절망이죠. 이제. 자기의 모든 일생 전부인데 그 아이가 죽었으니, 그리고 관을 메고 지금 나가는 걸 이제 길에 가고 있는 거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을 손을 딱 대니까 관이 멈췄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 벌떡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불러내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에 무덤 문이 다 열리면서 많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그때 무덤 문이 열리더니 살아서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당신도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장차 첫째벌에 참여할 사람들 여기저기서 내줄 것입니다. 음부도 내어주고요. 여기저기서 막 죽은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첫째벌에 참여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고린 사람 가운데서 첫째벌에 이제 호련히 배달될 것입니다. 왜? 그때 부르시니까 말이에요. 부르시니까 말이에요. 누가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호련하신다 이거. 왜?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신다 이거요. 그러니까 다 변화돼서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나옵니다. 저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그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습니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금까지 저는 믿음으로 구할 때에 참 그때그때마다 다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부에 있을 때에 아무것도 없고 집은 들어갈 곳도 없고 교회는 그냥 빈털털이죠. 그냥 그렇게 이제 나가라면 가야 되고 나갔죠. 갈 데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파트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 2년 동안이나 쓸 수 있는 그 여유자금까지도 주셔서 운영자금까지도 주셔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를 주십시오 하면 여기 주고 저기를 주셔야 저기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부활하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냐 이겁니다. 안 믿는 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많은 체험이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의 간증승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설 쓰듯이 어떤 영화 보듯이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정도로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실 줄로 믿고 구하는 것이고 그 일을 시행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지 내가 그분께 합당할 때 말이에요. 그분의 뜻에 합당하면 무엇이든지 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자제인 것을 확실한다면 먼저는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됩니다. 자, 우리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겸하여 주시리라. 덤으로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덤으로 주시는 이것만 구했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 구하는 것은 왜 안 주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금을 달라고 했습니까? 송아지를 달라고 했습니까? 뭐 달라고 했습니까?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을 우리는 왜 못 들어드리냐 이겁니다. 주여 나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달라고 할 때 아이 싫은데요? 다 이렇게 하니까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순서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드리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내나 봐라. 네가 먼저 믿어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를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어요. 나 그거 싫은데요? 나는 안 돼요. 그러면 그러냐? 나도 어쩔 수 없이 네가 계속 나에게 불순종하니 널 도와줄 수 없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조건을 거십니까? 네가 먼저 나한테 조건을 걸지 않았느냐?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나를 포기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항상 주님께서 내게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네가 먼저 해봐라. 그게 앞뒤가 전도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앞뒤가 전도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서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앞뒤가 전도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절대 조건적인 믿음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리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무시해버리고 그래도 하나님 주실 것이 그냥 하나님 신이시니까 그냥 그거 다 하시면서 그럼 네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해라. 누구 생각대로요? 하나님 생각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해라. 네 뜻대로 백날 교회하고 세웠다고는 그 자기가 우상겠어요.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가 신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데 하는 것은 그건 갖다 우상 숭배인데 도와주겠어요? 도와줄 수 없죠. 믿는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스스로가 자기가 지금 우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분이 원하신 뜻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뼈 빠지게 힘든 것도 아니고 피 흘린 것도 아니고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요.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내 육체의 정욕만 내려놔버리면 됩니다. 내 육체의 자존심만 내려놔버리면 됩니다.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자. 제발 크게 하시고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자. 내 영혼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자. 내 영혼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자. 같이 갑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